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도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상황을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떠나고 갈 때 여러분들이 내가 순수하게 알바를 하든 어떤 장학금을 받든 순수하게 내가 수고해서 산 것들만 남기고 다 사라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 집 여러분들이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돌아갈 것도 없을 것이고, 혹시 차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신다면, 자차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차도 물론 부모님이 사주셨겠죠. 그 차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뭐 이렇게 내가 입고 있는 옷,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뭐 가방, 뭐 책 몇 가지, 파우치, 화장품 몇 개, 이렇게밖에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아득하죠.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마음, 그것을 바로 약자의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상태요? 약자. 이 약자는요, 단순히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약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한도 내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능력 안에서 힘주어 살아왔는데 수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재개낼 수 없는 사람들을 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이 고스란히 그렇게 담고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의 이 출애굽기 본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지만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약자를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 말씀 보시면 노가 맹렬해서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더 끔찍한 말들을 하죠. 너희가 죽으면 너희 아내와 너희 자식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지 않겠느냐. 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소위 이제 시체말로 패드립에 가까운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토록 크고 이 과격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써가시면서 이 약자들을 돌아보라, 약자를 살피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이 사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크게 약자들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크게 쓰시면서 그렇게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크게 경고하실까? 여러분들, 우리가 약자를 돕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도움이 필요한 어떤 불우한 이웃이든지 아니면 어떤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든지 우리가 길에서 쉽게 만나는 상황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없거나 뭐 내 지갑에 현금이 없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그 사람을 돕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경찰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잡아가고 벌금을 먹이고 처벌을 내립니까? 여러분들을 유치장에 끌고 가고 여러분들 막 주변에서 저 사람 돕지 않았어요 신고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 약자를 돕는다는 이 개념, 우리가 약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필수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을 어떤 우리가 이 필수와 선택이 아닌 옵션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약자들을 돌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세시고 노하여서 칼로 너희를 죽이겠고 너희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다, 이런 끔찍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말씀이 다르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좀 도울 만한 여유가 있고 우리가 챙길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동안 약자를 돌보지 못했구나, 내가 그들을 도와야지. 혹은 내가 도와야 하는데 선뜻 내 마음에 그렇게 내키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 이거 부담스럽고 이 명령들이 참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사실 약자의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이겠죠. 왜?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내 삶에 가진 것이 없고
정말 하루하루를 내가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당장에 내 생활비, 당장에 내 월세, 당장에 어떤 교통비도 없는 이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을까요? 약자를 돕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신다고 하시니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그분이 나를 강력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강력한 이 부성적인 하나님의 사랑, 강력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러고 보면 이 질문은 여러분들은 약자입니까?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자인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나의 이 지금의 척도가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가능성이 많고 미래가 창창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나에게 가진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약자라뇨?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이 약자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과부, 고아, 나그네. 왜 그렇게 정했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정하고 있는 약자의 정의를 또 레위기에서 정하고 있는 약자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 약자의 개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결혼을 언젠가 할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날 거란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거 믿음입니다.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소망이 있으시죠? 가장 큰 아멘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뤄갈 거란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때가 되면 이 부부도 둘 중에 하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되겠죠. 결국 우리는 과부가 되거나 혼자 살아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한 안타깝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결국 사람이 모두 죽게 되고 사람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우리 부모님도 이 세상을 달리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아가 되겠죠. 나이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리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떤 실패나 우리가 어떤 젊은 날의 좌절이나 이런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의 기반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린 이 나그네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나그네처럼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부가 되는 것, 고아가 되는 것, 나그네가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운이 좋게 잘 피해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결국 개인적인 종말, 나 자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음을 찾아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변하지 않은 분명한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앞둔 그 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굉장히 노화해서 우리가 스스로 걷기도 힘들고 우리가 스스로 밥을 먹기도 힘든 상황이 분명히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간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지원과 누군가의 살핌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잠정적인 약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짧은, 우리의 인생의 한 토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으로 다가와야 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겠죠. 왜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언젠가 우리가 약자가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우리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가 약자를 돌보지 못하는 자들 강하게 징벌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막 아래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다라는 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자신이 약자였음을 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이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펼쳐질 장밋빛과 같은 앞날에 펼쳐진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 인생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 하나님 주실 귀한 것들이 내 삶에 풍성하게 우러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자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도 쉽게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좀 넓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 출애굽기는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애굽에서 압제받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16장에서 18장까지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9장과 24장 이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으니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5장과 40절에서 40장에서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성막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가치를 가진 이 성막 공동체를 가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장절을 콕 집어서 읽었는데 우리가 좀 카메라의 줌을 딱 당기듯이 좀 더 넓게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 제가 1장부터 15장, 15장부터 18장까지는 어디에서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라고 얘기 드렸죠? 애굽에서의 노예와 광야에서의 삶을 이야기 드렸죠. 자,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삶, 애굽에서의 삶은 출애굽기의 어느 정도의 부분을 할애하고 있을까요?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1장부터 18장이니까 반올림하면 얼추 20장 될 것 같아요. 이 반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원래는 애굽의 노예였던 존재들이었다. 너희들은 원래 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너희는 미약한 존재였다. 그라는 사실에 대해서 20장 내리 귀에 못에 박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하오니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택하여 불러서 제사장 나라 삼으셨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대하신 꿈들을 이뤄가겠다라는 것이 나머지 절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약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하고 초라한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이 빈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계실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약자임을 잊어버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의 어떠한 노예의 삶, 또 광야에서 삶, 그 굉장히 약자와 같은 그 삶에서 자신들의 보여지는 그 약함 속에 드러나는 이 악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 18장까지의 오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노예 시절 살아갔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음껏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왔는데 지금 나와보니까 지금 뭐 이 만나만 먹고 이 어떤 과자 같은 것만 주워 먹고 살아가는 그런 내 인생이 초라하다, 내 인생이 불만족스럽다, 내 인생에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자유의 땅을 찾아온 것이 맞느냐, 이런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의 원망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랍도록 동풍과 서풍을 일으키셔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일들을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약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채우셨죠. 또 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떠도는 이 모습들을 비관하면서 불행했던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엔 또 물이 없습니다. 주님, 물이 없으니 내가 여기서 말라 죽겠다, 비틀어 죽겠다,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과정의 여하를 막론하고 결국 반석이 갈라짐으로
그들에게 물이 샘솟아 오르게 되고 그들이 목을 축이게 되는 것이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의 처지에 이 약함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굳어져 갔죠. 또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에 대한 절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끝에 출애굽기 32장에 가시면 그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또로로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저 한 사람만 보고 찾아왔는데, 내가 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그 여호와가 보이지 않아.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다는 것이죠. 그럼 내 삶의 앞으로의 필요들, 내 삶에 채워야 될 많은 충족들, 지금 이 모래밖에 없는 광야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을까? 이런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공포심이 그들 가운데 밀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고기를 다 빼서, 금 재물들을 다 빼서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를 시내산 아래서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줬던 내 어떤 만족과 안락을 소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 속에 정말 지독하게 뿌리 잡고 있던 이 불신앙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악함이 있습니다. 그 악함이 무엇이냐면 이 자신의 약한 처지 뒤에 숨어있는 이 교묘함들. 당연히 나의 처지가 약하니까 내가 그 처지에 숨어서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해요. 나 만나가 없고 매출하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반드시 저 도와주셔야 해요. 이런 약함 속에 숨어있는 이 끝없이 강한 자아의 속삭임, 약한 처지에 숨겨져 있는 이 강한 자아의 속삭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호와로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약함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그들의 약함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신들의 약함을 잊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뭉개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호흡 주시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는 그런 미물과 같은 그러한 약자가 아니라 내 처지의 약함 때문에 이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내 강한 자만 살아남아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 들었던, 그렇게 약함 뒤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었던 그들의 악함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한 청년과 신방하면서 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청년은 주민센터 아시죠? 여러분들 동사무소라고 하면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주민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동 단위로 민원을 수리하고 처리해주는 그런 기관, 작은 이게 말초적인 행정센터죠. 주민센터 아닌가요? 행정센터로 바뀌었나요? 여하튼 이제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는 이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 저는 이 연초와 연말만 되면 너무 이제 출근하기가 싫습니다. 그 민원인들을 제가 대하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진정제 약도 먹고요. 저는 그렇게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연말과 연초를 살아가는 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제 그 근처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결국에 이 고민의 시작은 그거더라고요. 연말과 연초가 되면 굉장히 주민센터가 바빠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그 주민센터는 다양한 일들이, 정말 잡다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연말 연초에 몰리는 게 뭐냐면 이 동네 속속 이 통장님들이 이제 집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제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다 리스트업해서 가지고 와요. 그것을 취합해서 후원품이 오면 그걸 또 전달해주고, 또 좋은 물건들이 오면 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잘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주민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혜택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신청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등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좀 넣어달라고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이 정말 이 내가 말씀대로 정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내가 정말 통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약자와 같은 이 어르신들, 또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 불우한 이웃들을 열심히 돕기 위해서 정말 애썼어요. 그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편의도 봐주기도 하고요,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 마감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 유예 기간을 줘서 그렇게 받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배려해 줬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호의와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만족스러워하고 그 청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자신의 베풀었던 호의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권리가 되어 돌아오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베풀었던 일들 때문에 일이 꼬이기도 하고, 어떤 내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그 일들의 그 컴플레인의 그 민원의 주체가 누구였냐면, 자기가 도왔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은 실망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마음속에 찾아와서, 목사님, 저 연말과 연초가 되면 정말 다른 곳에 가고 싶어요, 정말 출근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고백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거기서 느낀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청년을 힘들게 하고, 더 삶이 억척스럽고, 더 욕심 부리고, 더 무례한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일들이 나에게 겪어지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 청년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래, 목사님, 그 사람들의 이 약함 속에 저는 악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이 땅이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라면서 굉장히 그 아련한 눈빛으로 함께 밥을 식사를 했던 그 장면들이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신방을 거치면서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도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모습인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데자뷰처럼 뭐 어떤 말들을 들었는데 이거 내가 꿈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저에게 그 찜찜함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행태들, 이러한 모습들, 또 이러한 사연과 스토리들. 근데 그때는 뚜렷이 제가 분명히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좀 흘려보내다가 제가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일들이 스물스물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맴도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어쩌면 영광아, 이게 너의 모습이지 않겠니? 저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죠. 제가 왜요, 주님? 사실 제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이 호흡조차 이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약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수많은 약함 뒤에 숨어서 내가 간구하는 제목들이 정말 내 욕심과 내 탐욕일 때가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렸던 때가 많았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례하고 욕심부렸던 그런 나의 많은 과거들이 또 스물스물 함께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 또 이해해 주시겠지, 나 또 받아주시겠지, 그래 오늘 이렇게 엎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또 은혜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민원인과 같은 모습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나약한 말 속에 숨겨진 이 내 강력한 이 자아가 탐욕을 말하고, 여전히 욕심을 말하고, 여전히 죄를 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살아갔던 이런 약한 모습들이, 이런 악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약하다 하면서도 강한 자가 살아 숨겨있는 내 마음과 내 내면과 내 영혼 속에 진짜 사특한 그 악함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하면 악할 수 있구나. 여러분, 진정한 약자임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시잖아요. 나는 다른 친구들과 내 동기들과 출발선이 다른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부모님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어요. 주님, 이 생활비, 등록금, 어떤 내가 생활해야 되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주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 풀리지 않은 이런 난제와 같은 문제들이 내 삶의 지뢰처럼 너무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나는 그러한 약자입니다. 그것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약함을 호소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의 모습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나의 연약함 그 뒤에 숨어서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무례하고 끊임없이 탐하는 그런 내 마음속의 진정한 악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악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악함은 바로 우리의 죄인됨인 것입니다. 진짜 죄인됨,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 뒤에 숨는 강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한 사람은 내 삶의 어떤 필요보다, 내 삶에 당장에 모면되어야 될 이런 순간적인 문제들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결코 순간을 모면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결핍이 주는 문제, 이 필요가 없어서 주는 문제, 이 어려운 상황의 최종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들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바로 우리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의 그 메시지 아닌 것입니까? 그러한 사실에 깊이 통감하고 그러한 사실에 깊은 동의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지금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내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마주하게 될 영원한 죽음, 주님은 그 죽음을,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아래로 피할 때, 내가 그 아래로 엎드려질 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인,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종말적인 고통인 이 죽음의 문제가 주님 그 약속하신 그 구원의 권세에 힘입어 다 감면받고 다 사해지고 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허락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이 약함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결핍, 피해의식, 그 뒤에 숨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 나의 약함을 방패 삼아서 여러분들의 악함을 인정하며 살아갈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약함 뒤에 숨어서 내 강한 자아에 먹이를 주며 그렇게 그 강한 자와 연명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약함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없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고백이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약자이기 전에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죄인임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하다 말하는 결핍의 문제가 되는 이 결국에 주는 그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결핍과 부족함에 소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제가 그동안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제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한 분이 왜 오늘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너 돕지 않으면 너 죽인다, 너 칼로 멸할 거다, 너 안에 과부 만든다, 네 자녀 고아 만든다, 이런 말씀으로 왜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약자임을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이 세상의 어떤 불평등, 이 세상의 어떤 부당함,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아닙니까? 그것들이 깨졌을 때 우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약함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속지 말고 우리가 진짜 바라볼 것은 내 실존,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끔찍하게 죄인이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지 않으면 내 삶에 결코 답이 없는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다라는 사실을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약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약함을 건지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들을 보고 우리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신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백부장 아시죠? 그의 삶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약함을 진짜 알고 고백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7장 2절과 5절에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네,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계속 읽겠습니다. 네,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런 백부장은요,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어떤 이 로마 군인의 간부였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삶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2절 3절에 보시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종을 구해주시기를 간청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유대인과 로마인의 이 관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또한 이 아픈 과거였지만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죠. 그러니까 피지배계층과 지배자의 관계라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 되고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3절에 보시면 이 예수의 이런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간청하는데, 그 종이 누구다? 2절에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원수와 같은 나라였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하필 또 어떤 상급자도 아니고 종이었어요. 그 종을 위해서 그의 병이 낫도록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앞서서 또 하나의 비상식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4절 5절 우리가 쭉 말씀 보시면 그 이후의 말씀,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도 우리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백부장이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 백부장에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도록 간청하는 일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이유는 없어요. 백부장은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개 한 명의 종을 그의 낫도록 간구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백부장은 그의 삶을 볼 때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계속해서 삶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냐? 그 후에 나오는 본문에서 드러나는데, 이 종의 병이 낫도록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떤 말들을 주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겠다라고 하니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오시지 않으셔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모시는 상관도 있고요, 저는 제가 부리는 부하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오라고 하면 저는 가고요, 그들에게 제가 오라고 하면 그들은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굉장히 함께 있는 유대인들에게 치욕스러운 말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포함시켜서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큰 믿음이 가진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주님 오셔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는 당신의 아래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부하와 같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 앞에서 약한 자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만으로도 족하오니 그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줄로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지 않아도 될 수고로 그의 인생이 버무려졌다는 거예요. 회당을 지어주고 일개의 종을 사랑하여서, 그것도 그 사랑하는 종을 그의 병이 낫기를 간청했던 마음들, 왜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부탁들을 했겠죠. 얘 사랑하는 종이 아프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나라의 풍토병 같은데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그가 했다는 것이죠.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급자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약자로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약함을 인정하는 방식을 우리는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방식은 무엇이죠? 수많은 비교 속에서, 수많은 불평 속에서, 수많은 불합리함 속에서, 거기서 비춰지는, 거기서 충족되지 않는 어떤 내 욕망들, 내 결핍들, 내 피해의식들, 내 어떤 부족함들, 그것을 내가 더 요구하고 가지려는 삶, 약함 뒤에 숨어서 내 강한 자에게 먹이만 주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할 뻔한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입니까? 혹시 약함 뒤에 숨은 약함 뒤에 숨은 악자입니까? 아니면 이 나의 약함이 이 내 심연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죄인으로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백부장에게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방인에게 먼저, 사도행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자신의 종이 낳은 것보다 예수님은 더 큰 선물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는 어떤 삶을 살았죠? 하지 않아도 될 수고,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 민족을 사랑했던, 돌보지 않아도 될 이 사랑하는 종을 그가 살폈다는 것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명령만 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급자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약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삶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한 이 죄인된 약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마지막에 뭘 해요? 결단과 적용을 하죠. 결단과 적용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늘려가겠다는 것이죠. 말씀이 말하는 내 삶을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그 적용하며 결단에서 품었던 많은 것들이 내 삶의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궤적이 되고, 그 궤적들이 모여서 길을 이루고 그 길이 숲과 나무를 이뤄가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꿈꾸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험은, 특별히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통해 배워갈 때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우리 홍보 영상 보았죠? 여름 수련회 굉장히 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직도 충격에 가시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의 어떤 집회 방식이 아니라서 조금 놀란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향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저 북녘 땅에 그늘진 그들의 약한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사회의 어두운 그늘들을 우리가 함께 걸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통합과 일들과 또 하나님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찬란함이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걷는 이 걸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걷는 해파랑길 47번 길이 그런 일들이 걸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그 길은 산티아고 순례길보다 더 유명한 길이 되었을걸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드라마틱한 어떤 일들을 당장에 기대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의미를 담고 그 안에서 저 북쪽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우리 학교 통일, 우리 선교, 우리 지난 주간에 그런 밑에 1층에서 많은 사진들 보셨죠? 많은 눈물 없이 읽으시는 편지글들 보셨죠? 그 약자들을 향한, 또 이 사회에, 우리 주변에 정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들,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품어보고자, 그 경험들을 우리의 몸에 새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일들이 바로 오늘 여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다뤄갈 중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삶의 적용과 결단, 경험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아직도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것들을 다 체휼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됐을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대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보자의 역할이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대표한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표한 그분이 완전한 신이셨기에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키가 되셨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가 위해서 우리와 같아지셔야만 했죠. 그래서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들을 동일하게 체혈하시고 경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에게 그렇게 단언컨대 확신 있는 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었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가 품으셨던 사랑의 말씀이, 그가 품으셨던 이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진정성으로, 그 의미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감동시키는 일들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은혜를 입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음을 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것,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우리가 노력을 내고, 우리가 회비도 내고 수고를 들여서 또 땀 흘리고 비 맞아가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약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에 그 의미를 새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험들, 그 결단과 적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힐 때,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많은 삶의 터전들과 환경과 또 직장과 위의 삶에서도 이 품었던 젊은 날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펼쳐질,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함 뒤에 숨겨져 있는 이 강한 자를 여러분들 숨기지 오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은 어쩌면 악함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고발되어지는 그런 이 죄의 문제가 진정으로 약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가 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내가 그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 뼈아픈 울림과 이 뼈아픈 우리들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하는 이 구체적인 결단과 이 적용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이 시대의 그늘과 약자를 밝혀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횃불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상황과 여건이 되지 못해서 수련회를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또 함께 공동분투하면서 그 삶을 함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쁜 마음이, 하나님 내가 약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약자였습니다라는 약함이 악함이 아닌, 약함이 죄인이었던 그 죄인인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집요한 자아의 외침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탐욕을 선택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도구 삼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소망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할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주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먼저 반응하며 나갑시다. 오늘의 약자를 살피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결국 죄인이고 결국 죽음을 앞둔 약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함 뒤에 숨어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비교와 여러 부정적인 메시지를 앞에 먹이를 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 뒤에 숨겨진 강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약자가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약함 뒤에 숨어있던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나를 만나 주셔서 죄인인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남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야베스로 남겨 기도합시다. 약함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질 위에 속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약자였습니다. 약함 뒤에 숨었던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 뒤에 숨었던 우리들의 혼란한 삶을 주께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비교와 우리의 비현식들을 약하다는 그이들 앞에서 우리가 방패나 마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한 자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 고발되게 해주시고 그런 나의 저의 그 짐들이 고발되어지게 하시며 그 복음 안에 다시금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내 안에 수많은 자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이 복음의 선명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숨겨졌던 이 마음의 많은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그 복음 앞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약한 뼈 숨겨진 이 나의 강한 자의 모습들이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실존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그 마음들이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네가 주님 앞에서 약자임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정말 서할 수 없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짓말할 수 없는 네가 죄인임을 주기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으로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한숨도 살아갈 수 없는 걸 주님입니다. 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약한 조건을 살아왔던 이 지난날 비굴하고 비참한 삶을 걷어버리고 내 삶이 다시금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나에게 한없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을 살아갈 수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신분과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한 약함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약자가 나의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런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시간 불어나오게 하시고 그 마음의 시간 불어나오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감아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진지오시고 그런 나의 정복을 되어주는 시간 되시고 그런 나의 어쩌한테를 세워주는 시간 되시고 그런 나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다 고백되어지고 다 쏟아져야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나를 위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그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복음 앞에 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며 우리의 그들의 것들이 드러나며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사해져가며 놀라운 그 복음 역사가 성령하게 되어서 이 시간을 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 없다면 깨닫게 하시는 일 없다면 하나님과 여전히 약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지만 앞서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동의하며 가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인통하는 마음들 그 신경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 시간 회개를 보여주셔서 내 마음의 것들이 다 드러나 죽기로 고발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은혜 받으시며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받으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은혜 받으신 사람들의 마음에 내 삶의 신경들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자 아니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지 않아도 될 수고로 얼룩져 있는 모습들, 그것들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어쩌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수고의 자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까지 부르신 이가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반응하는 자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들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찾는 것이 그것이 이 나라의 마음을 갑니다. 그것이 나의 심령을 갑니다. 주님 은혜의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 은혜를 정직하게 하시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그 마음들을 우리의 회색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으며 우리가 감격하는 공동체가 살아있었으며 내가 감격하는 사도와 모든 말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지는 것들을 이 젊은이 된 것들을 소망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대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앞에 동정으로 우리의 삶을 쏟아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사임을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나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에게 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증거 삼아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시대가 가리게 본질을 비춰나가는 어떤 시대의 복음의 마음을 하나님 네가 주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죄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죄인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상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동력들이 그 은혜 깊은 마음 그 내가 있는 사람을 쓰고 그 마음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은 그 복음에 주셔서 더욱더 선명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해 삶을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시기를 내 삶의 한장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지경을 좀 더 넓혀서 우리 땅과 우리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수많은 역자들과 어두운 그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아우성들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 앞날에 소망도 없고 꿈도 희망할 수 없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온전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그늘을 밝히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원대한 꿈을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연약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죄인을 결정하는 무엇이 간데 약한 우리의 약함을 붙었던 이러한 죄인을 결정한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소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악하신 많은 전문들, 나의 직장들, 나의 전문성과 나의 인사들,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의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지역의 길을 완전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그들 기본들을 밝혀낼 수 있는 살아있는 시장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심시고 역동하는 이 청년의 때에 살아있는 복음을 향해 스스로 지나갈 수 있는 귀한 작업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은 때 이 작은 내 삶에 함몰되어 있지 않냐고, 내 작은 내 삶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온 세계와 온 열방과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사회 무너진 곳, 이 사회 아픈 곳, 저 우리 북한 땅에 아픈 많은 이들의 목소리, 하나님 많은 기도인들 숨어서 있는 많은 자기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위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 그들 향해서 감당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과 정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보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국방 사명들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자로 측정하시고 그 사명의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여기서 끝마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가지므로 내 인생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젊은 청년과 같은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정말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약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함 뒤에 숨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비교와 우리의 열등과 낙심으로 얼룩진 그 마음들을 약함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바빴고 하나님을 도구 삼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감당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온전한 약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됨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랑으로 나를 부르셨기에 그렇게 모인 은혜를 입은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베풀는 귀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이것이 내 생의 최고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많은 그림자들을 밝히는 주님의 마지막 남은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부르시는 자들과 그 마음을 나누는 기쁨이 되는 귀한 운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랑에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꺼지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마음 이 청년 시대에 품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많은 직업과 전문성과 전공과 많은 은사 가운데서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은 많은 일들로 발현되어져 갈 때 내가 속한 곳에서 진정 주님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른 땅에 샘솟는 시원한 생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청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